우리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서 깨닫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은 스캔들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캔들 하면은 그 뉴스나 영화가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SNS에 굉장히 난리가 나죠. 스캔들이 사전적 그 의미는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을 말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스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캔들의 원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하시지요. 더 이상 썩어서 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말씀대로 선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계속 예배드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은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의 문이 꽝 닫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셔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때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기,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은 이제 버리신 걸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지,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지, 이것을 마태의 눈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에 바둑알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약속하셨던 것을 번복하시거나 잊지 않으시고 이제 찾아오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소개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 동안의 세계사를 보면 많은 강대국들이 나타나고 사라졌습니다. 모두 자기들이 제일 강하다, 제일 힘이 세다,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세력을 떨치다가 요란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드디어 인류 역사에 왕 중의 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전에는 다 높다고 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기를 황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처음으로 황제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헬라어를 통용하게 만들고 로마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길을 많이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철학과 각종 종교를 이제 만들어서 믿었지만은 자기 마음속의 허무함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의 혼란이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만드셔서 이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조건을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바로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400년 동안에 그 유명한 공자, 맹자,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기하학의 아버지 피타고라스, 이 의학계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그 400년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떤 배경이었는지 아세요? 신라, 고구려, 백제가 건국합니다. 그 400년 동안에. 이렇게 정치, 윤리, 또 수학, 의학, 철학, 또 각종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가 이렇게 발달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각 분야에서 자기가 제일이다 이렇게 뽐내는 시기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왕 중의 왕, 로마의 황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도록 다 기다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중의 왕은 여기 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둑알을 놓으시는데 드디어 왕 중의 왕이 이 아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섭리를, 이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열면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아기가 나오는 것은 그냥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입니다. 힘이 없는 아기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침묵 가운데만 있으셨고 또 숨어 계시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심을 뭐로 보여주시느냐? 족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딱 열면 족보가 나오죠? 족보는 역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른다면 남의 족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아주 재미나게 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나와서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모르겠으니까 신약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외국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는 남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건 뭐야? 그래서 포기하면은 3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내 족보도 안 보고 관심 없는데 남의 족보를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년을 보낸 것이 이제 저희들의 실력이죠. 마태복음은 굉장히 구약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가장 알맞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신약의 마태복음을 놓은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 중에 왕이 누군지를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많이 예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와서 짠 하고 펼쳐본 게 이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족보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고 지루해하지 말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장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16절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아브라함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났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은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끝나는 족보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총망라해서 한마디로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때에 족보에 여자가 4명이나 끼어 있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룻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도덕적인 흠이 있어서 가문의 수치인 여인들입니다. 다말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는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불명예스러운 평판이 있는 스캔들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유대인이 혐오하는 이방인이면서 여자들입니다. 이것이 그 전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 중에 기생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통죄로 걸린 할머니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족보를 누구한테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수치스러운 족보를 성경에 포함시키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보고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의 족보가 이거다라고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메시아가 올 족보를 이렇게 엉망인 족보의 혈통에서 나오신다고 한 것일까요? 이 족보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이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여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이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같은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는 우리의 족보입니다. 우리 가문에는 이런 스캔들의 주인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누구도 자기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으며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환경이 나빠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스캔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캔들 속에 구원자 예수를 감추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그래도 이 구원자를 내가 믿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졌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가 있습니까? 아마 집집마다 하나 정도는 꼭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분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나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다윗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죠. 이 족보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계보를 따라서 다윗 왕으로부터 난 법적 혈통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족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이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입니다. 다윗의 집과 보좌를 영원히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명의 자료가 이 족보입니다.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에서 일어날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실에서 막 어려운 일이 돌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신다고 했지. 그것을 내 자신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나한테 계속 심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죠. 또 인류에 속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땅의 정사의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윗 왕실의 언약적 혈통이라야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했다면 마리아는 아기를 낳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앞에 이야기고 2장으로 넘어오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에 한 다스릴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또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다 기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이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바둑알을 하나 딱 놓으시는데 바로 이 바둑알을 놓은 게 이 아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인으로 오시지 아기로 오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왜 이러셨을까? 왜 이 아기는 전적으로 무방비 상태이고 아무 힘이 없는 아기로 태어나서 여기로 도망갔다 저기로 도망갔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른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충분히 힘을 가지고 이것을 맞섰을 텐데 왜 이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톱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면 안 되겠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에 이제 씨가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날 짠 이렇게 메시아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뱃속에서 자라는 것부터 또 태어나서 자라는 것부터 우리로 하여금 공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존중하시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의 어려운 일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먹고 소화하는가. 갑자기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떠먹어서 소화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악이라는 바둑알을 딱 절망 가운데 놓으시고 바둑판에다가 이제 집을 지으실 겁니다. 이제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네. 두 번째로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장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는데 2장에만 4번의 요셉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사건과 단어와 사람은 아주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막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2장에서
요셉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약혼만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죠. 이 일이 공동체에 알려지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약혼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씨를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요란을 떨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임신할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셨고 또 그 일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요셉을 택하십니다. 그때는 요셉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낍니다. 아,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 한 발 한 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의 선배인 요셉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도록 보호하고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 요셉은 자기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산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 마리아도 상당히 중요한데 메시아를 보호하고 메시아가 메시아 되도록 하는 데 된 이 요셉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여기는 엄마도 되시고 또 아내가 되시고 또 할머니가 되시고 또 어떤 분은 딸로서 직장인으로서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요셉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할 사람, 이럴 사람이 하나님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자랑하고 싶으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할 때 언젠가는 과거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요셉과 같이 충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나고 헤로드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해서 밤중에 이제 애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태는 애굽으로 피신한 일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태가 말하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호세아는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했을까 살펴보면 마태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는데도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호세아는 돈을 주고 자기 부인을 다시 찾아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바람 피우는 부인을 보는 남편 호세아의 심정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만신창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본국은 다 불에 타고 폐허더미에 있습니다. 이런 데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호세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자유하게 하셨다,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 배고프면 돌아오겠지 생각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년간 가뭄과 기근이 있으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까지 삶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고 전염병으로 고생을 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항상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애굽을 섬겼습니다. 근데 애굽으로에서 출애굽했으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 때 회개했던 아수르야, 회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수 가르쳐줘라.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수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한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화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이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냥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상처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 부모님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복 있는 분들입니다. 왜? 기가 막혀요? 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내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 없는 그 심정이 엄마의 마음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잘 넘기셔야 합니다. 호세아는 집을 나가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자기 부인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량자의 꼬미에 빠져서 집을 나간 아들을 깡패 소굴에 가서 돈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 바둑알 아기 예수를 놓는다. 이제 이 장기판에 바둑판에 이제 집을 지을 건데 그 집의 그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호세아가 예언했던 이 말씀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집을 나갔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데 그 바둑알을 여기 아기로 놓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기로 태어나지만 이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기가 잉태되고 자라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신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시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들에게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당시에 로마는 너무나 넓은 지역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을 두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또 이방의 에돔 사람으로서 돈을 주고 로마에서 이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항상 폭동이 잦았던 예루살렘을 통치하려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2살 된 사내 아이 그 밑으로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 살해 명령이 떨어지고 예수님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라헬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나옵니까?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쓸 때 사용됩니다. 라헬이라는 사람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 묻혔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무덤 속에 있던 라헬이 통곡을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지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슬픈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떤 배경이 있기에 마태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나라 망하기 바로 전에 선지자인데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지면 너희 망한다 이것을 계속 얘기했다면 예레미야는 너희 이제 포기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 이스라엘 땅과 성전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 우리한테 희망적인 예언을 하지 않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원치 않는 예언을 한다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가두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긴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겨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죽고 나서도 모든 민족의 운명을 이제 결정지었고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둡고 고난이 극심할 때 모든 고난을 함께 겪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출애굽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 애가로 끝이 납니다. 마태는 예레미야 시대가 나라가 망해가는 기막힌 현실이죠. 그때의 그 현실과 지금 마태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아기 살해 사건을 오버랩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가? 이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 미라는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자녀들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아기들을 학살하는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소망이 있음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태가 꽉 붙잡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래의 희망인 아기들이 사살되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갔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마태는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본문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가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 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22절.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당시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희망의 씨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이루려 하심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희망의 씨가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서신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이 덮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소망이신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완벽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죽기 전에 좁은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통치를 시켰는데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자가 있는데 잔인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섬겼는데 베들레헴이 여기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묵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떠나셨나? 내 문제를 모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콩을 삶아서 청국장을 만들 때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이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묻어두고 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어보라고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청국장이 잘 떠서 이제 먹을만 할 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메시아가 들어서셨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와 같이 절망 중에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절망 가운데 바둑알을 놓으시는 분이시고, 절망 가운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고, 절망 가운데 말씀을 꽉 붙들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